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활동이 너무 좋죠. 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찬양의 능력은 경험해본 분만 아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아플 때나 어떤 때나 우리에게 찬양의 가사와 멜로디를 통해 하나님과 공유하고 동행하고 또 그분의 은혜에 푹 잠길 수 있는 그 특권, 절대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함께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금년의 표어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말씀을 정해놓고 연결되는 기도들이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주신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3절까지 길지 않는 말씀이라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궁금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흔히 기도의 법칙 333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고 언약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흔히 눈물의 선지자, 통곡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선지자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정말 기쁨을 맛보고 열매를 맛보고 또 그 성과를 맛보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말씀을 전했는데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변화가 있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키거나 하는 것을 볼 때 흐뭇하잖아요. 그게 기쁨 아니겠어요? 전하는 보람이겠죠.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기쁨을 전혀 누리지 못한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전하는 내용이 비극이에요. 슬픔이에요. 절망이에요. 받는 사람들이 듣기 싫은 소리만 해요. 그러니 누군들 좋아하겠고 예레미야가 나타나면 다 귀를 막아요. 제발 넌 떠들지 마라. 넌 나타나지도 마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해요. 근데 예레미야도 그러고 싶어요. 왜? 환영받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 말을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듣습니다. 입을 열지 않고는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움을 주셔서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하고 거부하지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라도 단 하나의 영혼이라도 그 말씀 앞에 굴복하기를 바라고 그들이 결국은 깨닫게 될 것을 의탁하면서 지금은 모르지만 지금은 답답해하고 지금은 억울해하지만 정말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실 때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응답하고 순응하게 될 날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줍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결국 그의 삶에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때가 있고 헛되이 돌아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바꿔가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꺾지 않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이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습니다. 가만히 두면 하도 떠드니까 백성들이 또 귀족들이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쟤 좀 어떻게 입 좀 다물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가둬버리는 거예요. 가두면 사람들 앞에 못 들어가요. 가둬놓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감옥에서 떠들고요. 감옥에서 다른 사람 불러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외치게 해요.
그렇게 했던 사람이 또 바룩이라는 사람이 그를 동역했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네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이 일하는 것 같죠? 사람도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일은 정말 눈꼽만큼이고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볼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주관하시는지를 깨닫는 눈만 있으면 정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만 일하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일해서 이렇게 된 줄 알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죠. 그걸 알아요. 정말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내가 여기까지 있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아는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 앞에 겸손해지는 것이 참 신앙의 본질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시편에 이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너희를 뭐같이 구하신다고요? 눈동자같이 구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지금도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택하신 성도들을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걸 만들어 가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 아니에요? 나 같은 자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가시고 변화시켜가시고, 그걸 통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의 삶에 어떻게 주관하고 계시고 얼마나 두박두박 다듬고 계시는지를 느낄 때 정말 우리 마음에 아멘이 있고 기도가 있습니다. 이걸 배워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하나님이냐? 일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말에 붙들고 이 말을 확신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들어도 내 태도가 밋밋하고 이 마음에 뜨거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자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자기 수준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 어린아이한테 부모가 약속을 해요. 아빠가 전화를 해요. 아빠, 나 뭐 하는데 뭐 배고파, 뭐 좀 사줘. 그랬더니 아빠가 알았어, 내가 갈 때 치킨 사줄게. 치킨 사가지고 갈게. 그러면 아이는 어때요? 그 말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왜? 아빠는 확실히 약속을 지킬 것을 믿어요. 자, 아빠 말은 이렇게 잘 믿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 해줄게 라고 하는 말은 믿어도 안 믿어도. 안 믿어주면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아빠가 전화를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농담하지 마. 아빠는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 왜? 전에 한 번 한다고 딱 안 했거든요. 그러면 애한테 신뢰를 잃어버려요. 그 말의 영향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말씀을 지킨 것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고,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악을 참아 보실 수 없는 하나님. 그래서 죽기까지 우리를 선정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들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고 얼마나 듣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정말 귀가 막혀 있고 마음이 목이 고다 있는 그 백성들에게 정말 지금도 포기하지 않고 말하고 계시고 음성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시간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3절 같이 한번 더 읽을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근데 단순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 부르짖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냐? 부르짖는 태도로, 엎드려 정말 간구하고 울부짖는 자세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겸손한 자세가 바로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러한 나도 하나님 앞에 정말 기회를 주시고 사용받을 수 있는 기회로, 거룩함을 이루는 기회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만 있다면 나 같은 것도 사용해 달라고 하는 게 부르짖음입니다. 뭐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그것도 어린아이의 부르짖음이긴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져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드려지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길 원하세요. 이루시길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 기도도 없고 간구도 없고 요청도 없고 부르짖음도 없는데 다 이루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어요. 기도 안 해도요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려고 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 우리 일이 다 잘 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기도도 안 했는데요 다 잘 되고 막 다 건강하고 막 그렇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복일까요? 진짜 마음이 얼마큼 교만해질지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있는 거예요. 전혀 겸손을 배우지 못하고 온유와 인내를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이만큼도 다다를 수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의 마음이 낮춰지고 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갈 수 있는 통로로 이 부르짖음을 택하셨어요. 기도를 택하신 겁니다. 그의 마음이 낮춰져야 돼요. 부서져야 돼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을 쥐어짜셔서 낮추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모습을 배우고 닮아가라는 겁니다. 진짜 기도는 뭐예요? 다가 내가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고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나를 지워가는 작업이 진짜 기도예요. 왜?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니까.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데 이루어진다? 내가 부서질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내가 더 살고 더 지가 살아요. 자기가 뭐 한 줄 알아요. 자랑만 있어요. 교회가. 이걸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응답하십니다. 바로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통해서 더 놀라운 약속이 뒤에 기다리고 있어요. 뭐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권리를,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다 아나요? 다 아세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보면 진짜 이만큼밖에 몰라요. 많이 아는 것 같아도 그래요. 그런데 기도의 사람, 간구의 사람, 엎드리고 부르짖는 성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도에게요 더 보여주세요. 더 알려주세요. 더 놀라운 것들을 보이게 하십니다. 그 계시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아무에게나 열어주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열어줬다가 이상한 짓거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에게 그 계시의 눈을 열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이것도 정말 두려운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아서 들려 오달라서 저 하늘에 있는 비밀을 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의 눈을 길어서 그의 입을 빌어서 그걸 기록하시는 계시록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의 기록은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온 인류의 역사가,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잖아요. 이게 이 계시의 문을 열고 그 일을 뗄 때 이 사도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짐작해야 돼요. 이게 자랑이 아니거든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정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때요? 너무 크고 놀라운 거라서요 정말 마음이 어떻게 하지 못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실 만큼, 사단의 가시를 주실 만큼 이것이 두려운 거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지혜로워지기를 바라고 많은 걸 알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기. 근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는 자랑하게도 준 게 아니라요 그 책임을 다하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릇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으면 자신이 거기에 들여져야 돼요. 자신이 먼저 희생이 되어야 되고 자신이 먼저 드려지는 삶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 비밀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밀의 계시를 열어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극악무도하고 더럽고 정말 동성애가 그냥 하고 넘치는 그 도시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어서 불로 심판하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기를 작정하시고 정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구에게 알려주세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준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미래적인 일을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왜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실까요? 준비하라는 겁니다. 책임을 지고 그 일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사명이 뭔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대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알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교회는 이 책임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다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들여져야 마땅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마지막 때가 온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성도여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짜 교회답고 진짜 성도다운 거예요. 입으로는 말세, 입으로는 주님 곧 오신다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생의 자랑으로 찾아가는데 누가 그 사람을 보고 믿겠어요? 누가 그 사람을 보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교회가 이런 헛된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예레미야는 철저히 자신의 몸으로 순종했고 복종시켜서 그의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지켜낸 선지자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까지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이걸 배워가는 삶이 돼야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쳐서 복종시키는 절제된 삶이 나타나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무엇으로 살아가는 성도인지, 우리는 무엇을 쌓아가고 있고 어떤 표대를 바라보는 성도인지 기억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요? 예레미야가 이 기도를 통해서 엎드림과 간구를 통해서 본 비밀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남들이 못 보는 걸 봤어요. 뭐예요? 유대의 회복입니다. 7절입니다. 6절부터 볼게요.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야. 계속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이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진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포로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은 망하는 것이고 성벽은 무너질 것이고 성전은 회파될 것이다. 이런 예언만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하나님 앞에 비밀과 계시가 뭐예요? 무너질 거지만, 망할 것이지만, 포로가 될 것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그 영광을 회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미래적 일, 이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루어지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 장차 어떠한 하나님으로, 어떠한 영광으로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인지를 보는 눈, 이것이 진짜 믿음의 눈입니다. 기도의 눈이에요. 우리에게 당한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육체적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해하지 못할 답답함이 있고 정말 말로 해결되지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적 사건들을, 미래적 예언과 언약을 우리의 눈으로 보고 진정한 평강을,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주시고 싶어요. 이걸 맛보게 하고 싶어요. 성도들이 이 가운데서, 그래서 지금 당하는 환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지금 주시는 환난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어떠한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펼쳐주시고 어떠한 열매를 거둘지를 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그의 삶에 더욱 담대함이 있었고 그 어떠한 강요에도 어떠한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을 살피고 사람의 말에 흔들리는 성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위대한 계시를 붙잡고 따라가는 지혜로운 그리고 담대한 믿음의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보여준 그 계시처럼 성경에는 부르짖음을 통해서 역사되는 기술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정말 어려움이 처할 때마다 멸망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르짖음이 언제였다고 기억되세요?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부르짖음이 일어난 때가 한 번 있었어요. 뭐 여러 번 있었는데 그게 홍해바다는 시작은 어떻게 보면 진짜 시작에 불과했고요. 진짜 절대절명 멸망의 순간이 언제냐면 시내산에서 10계명 불돌판 받아서 내려왔을 때 어때요?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놓고 막 춤추고 난리 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고 너에게 새로운 민족 주겠다라고.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불판 던져서 깨버리고요.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울면서 통곡하면서 부르짖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 그런 성경에 또 다른 사람이 하나 있더라고요. 자,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삼손 하면. 자, 위대한 사사. 어때요? 삼손, 위대한 사사. 맞아요? 좀 뭔가 좀 그렇잖아요. 삼손 하면. 정말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약간 좀 잘못 나갔어요. 그래서 삼손은요,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것을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사사로 등장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능,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고 이 육신에게 가로막혔어요. 이걸 뚫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그럴 수 있어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서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삼손이 보여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교훈이 있어요. 그의 생애에 하나님 앞에 2번 부르짖는 대목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자, 어느 날 제포돼서 가다가 다 끊어버리고 블레셋 군대를 쳐서 죽여요. 근데 뭘로 쳤어요? 낙이 턱뼈를 쳐가지고 막 죽여요. 몇 명을 죽여요? 1000명을 죽여요. 1000명을. 칼도 아니고 창도 아니고 낙이 턱뼈로, 그것도 어린 낙의 턱뼈래요. 정말 이걸로 정말 놀랍게 죽여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걸 다 죽였는데 이제 어떻게 돼? 자기가 죽이고 막 기뻐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그냥 너무 가래가지고 기갈해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자기가 적을 죽이긴 했는데 정말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쓰러져 죽을 것 같아요. 얘. 그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더니 그때 샘이 하나 터졌어요. 그 샘이 터졌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고 기력을 회복했어요. 그 샘의 이름이 엔하고레입니다. 그때 부르짖었어요. 죽게 되니까 부르짖었어요. 자, 2번째 부르짖음이 언제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부르짖음인데 언제예요? 죽기 직전에. 자, 그 죽기 직전에 어떤 상태였어요? 자, 체포돼서 눈이 뽑혔어요. 예. 바보 병신 만들려고 눈을 뽑아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눈이 다 뽑혔어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다 잘리고, 그리고 뭐예요? 예, 연자맷돌, 소가 돌리는 연자맷돌을 삼손이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이제 구경 삼아가지고 이제 군중들이 찬양 축제를 하는 그곳에 삼손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 그냥 조롱하면서. 근데 누가 자기 앞에 떠드는데 눈도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답답할까요? 그런데 그때 삼손이 마지막으로 부르짖습니다. 뭐하라? 하나님, 정말 나에게 마지막 힘을 달라. 나에게 힘을 회복해 달라. 내가 잃어버린 이 힘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복하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이 원수들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의 몸에 빼앗았던 그 힘의 원천을 회복하세요. 그래서 그 성전을 받들고 있는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날에 얼마가 죽어요? 3000명을 죽여요. 그나마 정말 부끄러움 가운데 완전히 끝나버릴 불쌍한 어떤 사사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정말 참아내시고 마지막 부르짖음을 통해서 그의 인생에 한 업적을 남기게 하세요. 그나마 다행합니다. 어쩌면 이런 기회도 갖지 못하고 쓸쓸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만 남기고 살아가는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그게 정말 아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생애를 살아가고 있다면 이건 정말 불쌍하고 부끄러운 겁니다. 비참한 거예요. 정말 삼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그 재능과 달란트를 나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있는지, 혹 내 육신과 정욕과 내 생각 때문에 땅바닥에 묻어놓고 그것이 발휘되지 못한 그런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하면서 정말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돼요. 마지막이 헛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도록. 마지막 때라고 부르짖는 거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계산할 수 있고 정말 아름다운 투자를 통해서 회복되어지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삼손도 그런 교훈이 있더라고요. 부르짖음의 교훈. 자, 또 다른 사람을 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중에 부르짖음의 대표적인 사람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 중에 부르짖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로
아픈 사람, 병든 사람, 정말 뭔가 좀 절박한 사람들이 부르짖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바디메오. 바디메오의 아버지는 누구요? 디메오예요. 바라는 답이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찾아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바디메오는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소경이에요. 안 보입니다. 근데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느낌으로 막 하면서 막 그 부분에서 예수님께 소리쳐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 막 큰 소리로 그 동네에 있는 그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묶일 수도 있잖아. 안 들릴 수도 있잖아. 정말 자기의 모든 목청을 돋궈서 큰 소리로 부르짖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막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도 막 부르짖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막 떠들어 막.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조용히 할까요? 아니, 더 소리를 높여요. 왜? 그냥 지나가면 안 되니까. 내 인생에서 이 기회가 다시 없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이 기회에 정말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다윗의 자손이야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막 소리를 쳐요. 안 쳐줘도 예수님 아마 오실 텐데 정말 그의 절박한 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니까요. 그 부르짖음이 응답돼야 안 돼요? 놀랍게 응답됐어요. 자, 또 다른 부르짖음을 저는 어디서 찾냐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서 찾습니다. 여긴 저 두로 땅에 정말 이방인의 땅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일생에 다시 없는 기회예요. 예수님은 정말 이방인이 자기들의 땅까지 찾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실상 예수님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신 거고. 자, 그 여인이 예수님이 부근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막 모든 걸 제쳐두고 와서 막 소리를 치니까 얘기를 해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딸이 정말 병들어서 막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막 소리를 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은 또 그래. 거기서 막 이상한 여자가 가지고 막 떠들고 있다고. 근데 예수님까지도 거기 한몫 곁들이잖아. 나는 유대인에게 부름받았지 이방인에게 부름받지 않았다. 그러면서 정말로 그냥 기가 막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보다 아들에게 줘야 될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여인이 정말 이 부르짖음과 간절함이 그걸 초월해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뭐를 먹는다고요? 부스러기. 나는 부스러기라도 충분합니다. 주님의 손에서 떨어지는 거라면, 주님의 은혜라면 부스러기라도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더해 달라고 그러지. 그래서 위대한 믿음이라고 고백을 받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세, 우리가 막 부르짖고 막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고 새벽 4시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찮게 하실까요? 야 좀 깨우지 마라, 귀찮게 하지 마라 이러실까요? 아니 우리 육신이 약해서 하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그냥 놀게 만들어 드리는 거지 실상은 하나님은요 언제고 기다리세요. 정말로 어느 때고 성도가 마음을 열고 그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간구하고 부르짖고 외치기를 기다리세요. 정말 왜 기도의 끈을, 기도의 능력을 부여받고도 이 기도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있는지, 이 기도의 권세를 가지고도 하늘을 꺼뜨리고 사단 모든 마귀의 모든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도 전혀 써먹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지금 전쟁이잖아요. 영적 전쟁이잖아요. 우리의 최고의 무기예요. 말씀보다 더한 무기가 바로 기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뭐 전신갑주 주일학생들 다 외우잖아요. 거기 성령의 검이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기도가 있습니다. 무시로 기도하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최고의 전신갑주, 모든 것을 이루는 능력의 전신갑주는 기도에 있습니다. 이것을 활용할 수 있고 써먹으라고 주신 건데,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이시면서까지 알려주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입이 막혀서 엉뚱한 기도만 하고 있고 정말 누구 표현대로 쓰잘데기 없는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교회로서? 성도라는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갈망하는 자, 갈급한 자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정말 그런 상태세요?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향해서 어떤 갈망이 있는지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 마음에 정말 갈급하면요,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뭐 무슨 사람 눈치가 어디 있고 뭔 눈치가 어디 있어요. 자, 대통령은 물에 빠지면은 얌전하게 구해달라고 할까요? 대통령은 얌전하게 막 구해달라고 해야 돼요? 아니, 내가 그래도 신분이 대통령인데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고 찌끌 같은 인생에 불과합니다. 무슨 체면이 어디 있고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이것 자체를 내버려는 것, 이것 자체를 버릴 수 있고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깨닫는 거, 이게 기도로 배워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안행교회 가운데 역사로 남아져서 정말 올 한해 기도하는 교회, 부르짖는 교회,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제 예레미야를 조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는 눈물로 기도했고 눈물로 선포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 응답받지 못한 예언들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불행한 선지자일까요? 어떠세요? 불쌍한 선지자예요? 좀 영광스럽고 막 뭔가 좀 환영도 받고 대접도 받고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성공한 성도고, 별로 대접받지 못하고 막 그렇게 쓸쓸하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 간 성도는 실패한 성도일까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성도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큰 위로를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잘못해가지고 뭐 그렇게 산다면 그건 더 부활마의 부끄러움이지만, 이 땅에서 환영받고 이 땅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추구한다면 그건 정말 위선일 수도 있어요. 이건 조심해야 될 거거든요. 자, 예레미야서가 총 몇 장까지 있죠? 혹시 아세요? 우리가 이 정도는 알고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 갑자기 또 이상해지네. 이 정도는 알고 가자니까 52장까지 있어요. 자, 이사야는 몇 장까지 있어요? 61장. 자, 그럼 에스겔서는 몇 장까지 있어요? 48장입니다. 48장. 저는 주보에 매일 성경 이거를 관리하다 보니까요, 다 읽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좀 그런 연습도 좀 해보세요. 어디 장은 몇 장까지. 이거 구약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서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이 참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구절이 몇 번 나올까요? 찾아봤더니요, 159번 기록됐어요. 159번. 약 160번 기록됐어요. 그러면 한 장에 몇 번 꼴로? 3번꼴로. 한 장에 3번꼴로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안 들으면, 얼마나 귀 막고 있으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는 말할 때마다, 선포할 때마다 내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너희가 드려야 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너희가 여호와라고 부르짖는 그분의 말씀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근데 들어야 안 돼요. 그러다 이게 정말 귀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자, 또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비슷한 거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뭐가 달라요? 근데 이 말씀이 또 몇 번이냐? 12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만 2번 이상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장에 5번 이상씩이 계속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가 말하노라 계속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쉴 틈이 없어요. 예레미야는 그의 인생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걸 전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바쁜지, 하나님에 인해서 동력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의 생에 이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는 실망할 틈이 없어요.
앉아서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을 틈도 없어요. 왜? 계속 그의 인생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선포하라고 명령하시니까 우리 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바빠지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로 바빠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뭔가를 주세요. 계시를 주세요. 그런데 한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계속 바쁘게 부르셨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넌 좀 쉬어라 안 부르실까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예레미야만큼 부르실 겁니다. 저는 그 이상으로 부르신다고 생각돼요. 왜?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초급하시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을 듣고 있는 자가 뭐를 막았어요?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아버렸어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는 막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태도는 어떠한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이게 계속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그 어떠한 것에도 굴복하지 않고 계속 일어나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대의 성도들은요, 주일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일에만 일하세요? 하나님이 주일에만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주일에만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니잖아요. 우리 생애 전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 당연히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가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삶의 중요한 본질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린 성도들은요, 영향력이 사라져요.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사대교회 같은 모습으로,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차라리 뱉어버리겠다고 하는 라오디게아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이사야에게 임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에게 임했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그들의 삶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었어요. 우리의 생애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돈입니까? 세상에서 움직이는 직장입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는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안양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의 사람, 우리가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모임에 조지 뮬러. 조지 뮬러는 몇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5만 번. 다 셌을 거 어쩌겠어요. 궁금할 정도예요. 자, 5만 번을 한번 계산해봤어요. 5만 번 도대체 5만 번 기도했어요? 5만 번 응답받은 거예요.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 5만 번. 아마 저는 5만 번이나 기도를 하나 모르겠어요. 내 일생에 5만 번이나 기도를 해도 정말 그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5만 번 응답 받으려면 몇 번 기도할까요? 5만 번 기도하면 5만 번 응답 받아요? 아니, 그게 아니죠. 조지 뮬러의 일생에도 응답받지 못한 기도, 나중에 이루어지는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면 5만 번 응답받으려면 몇 번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준을 한번 볼게요. 응답받는 기도가 될 거. 그냥 한 50만 번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는 왜 기도의 사람이 됐을까요?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된 배경, 조금만 말씀드리죠. 자세한 건 아닌데요. 그는 젊은 시절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정말 개망난이었어요. 성 어거스틴도 아주 엉망으로 살았는데 조지 뮬러도 젊은 시절을 정말 엉망으로 살았어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멋대로 살고요.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기 좋아하고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도 정말 그냥 인생이 그런 거려니 하고 막 즐기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연하게 자기 또래에 있는 청년들이 성경 공부 모임을 가졌어요. 거기에 한번 같이 참석해보지 않을래라고 권해줬어요. 그래서 뭐 시간도 없고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참석을 한 거예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했는데 그 참석했던 다른 성도들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고 또 성경 보면서 기도하고,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막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오거든요. 나랑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이 속에 뭐가 들었길래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고 있지? 첫 번째 참석을 하고 나서 두 번째 참석했는데 그때는 더 얼굴이 뜨거워지더래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그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나 정말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회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보게 된 거예요. 뭐가 부족했을까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도 모르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살아야,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변화가 나타나고 기도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구나 라고 깨닫고 그때부터 성경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때가 20대 초반 정도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때부터 성경을 읽어요. 계속해서 있습니다. 쉬지 않고 성경을 읽어요. 그리고 나이 30이 되었을 때 계산해 보니까 성경을 한 열 몇 번 읽었대요. 근데 나이가 30이 됐는데 열 몇 번밖에 못 읽은 거야. 그래서 내 나이만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해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1년에 2번 이상씩 읽어 나간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니까 자기 나이보다 더 많이 성경을 보게 되었고요. 그의 일생에 100번 이상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간절함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읽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두 가지 사명이 나타났는데 고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고아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능력이고 이 성경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성경을 보급하는 일에 정말 열거성을 다했어요. 그래서 성경 보급 운동으로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더 큰 사업은 성경 보급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도 응답은 고아원을 통해서 운영된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이 사업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성경의 응답,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말씀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하나님 말씀에 푹 잠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의 살리는 힘의 에너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우리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살아가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키게 하는 힘의 능력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진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과 기도의 두 축이 아름답게 이루어져가는 성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고 그 뜻의 분별이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되어지고 성령이 일하심을 경험하면서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정말 마지막 시대의 빛과 소금 같은 그런 안행교회 성도들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